안녕하세요. 오늘은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와, 저에게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 책 제목은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였습니다. 종교에 대한 책이었어요. 어떤 분들이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오시는데 그것을 듣다 보니까 이건 신앙에 대한 질문이 이전에 종교에 대한 질문인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섞어서 얘기하면 좀 오해가 생기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종교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해드렸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책으로 엮은 책이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였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분명히 되는 책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이 있지만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것으로 뭔가 정리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책이에요. 그런 피드백도 받았고요. 하지만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책은 아니었던 부분이 있어요. 호불호가 있는 책이라는 거죠. 또 종교라는 주제 자체가 타 종교에 대한 설명도 들어가고 좀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얘기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을 어렵게 쓴 책이라고 기억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평도 제가 받습니다. 여러분 넓은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두 번째 책을 설명했는데 왜 이 첫 번째 얘기를 길게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을 읽으셨던 분들이 저에 대한 선입관이 있을까봐 그때는 호불호가 있고 힘든 책이었지만 이번 책은 그렇지 않다. 이번 책은 호불호가 없고 쉬운 책이다. 재미있게 편하게 읽으실 수 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책의 제목은 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 사랑에 대한 주제로 쓴 책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어렵게 보다는 쉽고 정리되어서 쓴 책입니다. 사랑 설교를 제가 되게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 설교에 은혜 받으셨던 분들에게 특별히 추천드리고요. 설교의 은혜는 좀 단편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 설교 전체 내용들을 좀 요약 정리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또 의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오프닝부터,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되게 멀게 느껴지기도 해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주로 뭘 떠올리시냐면, 영화에 나오는 사랑, 몽글몽글한 거, 아니면, 성경에서 지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랑, 사랑해라, 실천해라, 다른 사람을 뭐 이런. 그래서 이건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나 이건 거리감으로 다가오거나 그렇죠. 20대에 그런 일 비슷한 일이 나도 있었지만 이제는 좀 지나간 추억이고 이건 언젠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일, 이건 앞으로 해야 되지만 좀 늦게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오늘은 좀 해당이 안 되는 사랑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정도의 거리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음식이라는 에너지로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성장하죠. 근데 우리 마음은요, 정서적 에너지가 필요해서 그 정서적 에너지가 있어야 마음도 행동을 하고 성장할 때 그 정서적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와요? 사랑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사랑은 진짜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양식이 잘 공급되면 마음의 에너지가 항상 있고 내면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랑이란 에너지가 잘 공급되지 않으면 마음이 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겨우겨우 지내고 사랑이란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프고 막 죽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사랑은 그렇게 몽글몽글한 얘기나 당위적인 얘기이기 이전에 내가 매일 나에게 필요한 내면의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랑의 에너지를 어디선가 얻고 있고요. 그 에너지로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걸 먼저 아시는 게 필요해요. 이 책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연결된 가까운 주제다. 오늘 내가 삼시세끼 음식 먹어야 내가 사는 것처럼 오늘 내가 어떤 사랑인가를 먹고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인정을 받고 가족에게 어떤 사랑을 받고 내가 나 자신을 좀 어느 정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고 그게 웬만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사실 더 많아지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줄어들면 이렇게 된다라는 그 맥락의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라는 거.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가까운 주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1가지로 사랑의 유형을 나눠봤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유형을 나눠봐서 내가 갖고 있는 정서의 에너지량에 따라서 이것이 나눠지거든요. 내가 그래서 정서의 에너지가 없는데 내 성격적인 거랑 연결돼서 이런 식의 사랑의 태도, 이런 식의 사랑의 태도, 이런 식의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유형의 사랑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아시는 게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유형의 사랑의 태도를 갖고 있는 걸 아시는 게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되게 가까운 주제이고 내면의 양식의 주제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갖는다, 나와 타인들이. 이 얘기가 앞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1단계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그럼 사랑 얘기를 좀 진지하게 얘기하려면 사랑이 뭔지 좀 더 명확하게 해가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시작하는 얘기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가장 큰 주제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이 남아있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거기도 하거든요. 사랑의 정의. 사람들이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지만 사랑의 특징을 정의라고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러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요. 핵심 명제, 정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상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상대 안에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해줘야지, 안쓰럽다. 이건 딱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저 사람 나한테 이런 부분에 너무 도움되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좋다. 이건 딱 사랑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너무 잘해주셨어요. 감사해요. 이건 감사하긴 한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는 사실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은 내가 내 편이 되어줘야지, 내가 나한테 잘해야지. 이거는 나에 대한 실용적 태도이고 나를 사랑하는 건 아니고. 사랑은 뭐예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와, 나 되게 아름답네 하고 내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내가 타인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름다움을 발견하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위하게 되고 원하게 된다고 했어요. 사람은 원함 먼저 할까요? 아름다움을 보면 그 아름다움 앞에 있고자 하죠.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원하는 거랑 되게 다른 거예요. 그건 상대를 소비하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줘. 그럼 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삼자. 이 사람은 되게 조언을 잘해줘. 이 사람한테 귀를 기울자. 이건 내가 상대방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활용하는 거고 사랑하는 건 아니고, 도움을 받는 거지 사랑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이 해주는 게 있어서 원하는 건 사랑하는 건 아니고,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되게 도움되죠. 상대방이 나를 소비하기만 하는 거는 내가 보람을 느끼면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소비되는 건 나한테 타격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내 존재를 상대방이 기뻐해서 원하는 건 나도 그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거. 너무 자세한 얘기할 필요 없고, 일단 그런 원하는 것이고요. 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아끼게 되죠. 돌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이 유지되는,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는 게 내가 보람을 느끼고, 또 누군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끼고 돌봐주면 내가 감동을 받게 되고,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누군가의 아름다움, 그 상대의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원하고 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게 상호적으로 벌어지는 것.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 사랑이다. 원함과 위함이라는 특성, 이것이 상호적으로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이게 사랑이구나 라는 사랑의 정의와 특성, 패턴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설명하고 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사랑의 정의죠.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책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건 사랑으로서의 복음, 사랑으로서의 구원을 얘기한 요한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서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 단락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락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는 것이었고,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게 된다는 것. 이게 상호정이 됐을 때 내 안에 생겨는 정서적인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 그리고 내적인 변화, 그리고 내 자신의 영혼의 성장, 내면의 성장,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에서는 복음의 핵심이다 라는 부분들을 네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나눴던 이야기지만 그것이 정돈되어져서 몇 가지 예화로 체계적으로 좀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좀 더 잘 와닿고 정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 두 분에게 이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분? 모든 분에게 추천드리지만 제가 쓸 때 조금 더 마음에 담았던 케이스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의무라고만 느껴지는 분들에게 그게 아니라고 꼭 설명해 드리고 싶었어요.
기독교를 사랑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야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없이 물건만 절단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의 변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도 하는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면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전에 막 다른 사람을 사랑을 실천하려고 과도하게 노력하시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 패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사랑이 좀 부족해요. 현대인들이 이런 표현 되게 올드하다.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결여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생존은 되는데 마음이 가끔 아프고 그냥 뭐 배고픈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내면에 목마른 상태에서 내면이 어떤 정서적으로는 좀 굶주린 상태에서 좀 메마른 내면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 자녀가, 혹은 뭐 싱글이시면 연애에서,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이게 해결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이게 해결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정서적으로 메마른 상태의 삶을 살아간다. 혹은 사회가죠. 사회에서 성공하면 이게 해결될 텐데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도 우리가 주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이게 사람이 재밌는 게요, 누군가 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 아름다움을 발견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내면이 해결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너무 말을 길게 하면 안 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원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정서의 에너지를 받고 싶은 거지. 그땐 되게 열정이 생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아 라는 건 사랑이랑은 상관이 없고, 그냥 저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아끼게 되고 위하게 되는 마음을 갖는 거는, 그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를 우리한테 줘요. 그러니까 꼭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으로도 이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는 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정신적 숙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되어 있다고 하면 정말 약간 코웃음 치시거든요. 그렇죠. 약간 이러는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내면적 정서적 결여에 정말 큰 대답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사회적 삶을 살고 여러분 내면적으로 그냥 행복하게 지내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도 이 사랑이 참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이 사랑이 되게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 사랑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를 이해하고 내 내면의 사랑 이슈들을 다뤄가되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어서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나 정서적인 에너지 결여로 좀 피로감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번씩 다 읽어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저희 그레텔의 조약돌팀, 이번 그 그레텔의 조약돌팀이 책을 같이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도 드립니다. 책에서 다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